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이 복이 되게 하라. 우리 옆사람에게 얘기할까요?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경우가 없죠.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 생활 자체가, 인생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렇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고생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고생하세요. 고생. 웃어서 미안합니다. 비웃은 건 아니고요. 광야 길이거든요. 근데 제일 편한 길이 언제예요? 편할 때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한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때는 뭐 끝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고생을 해요. 그런데 속된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개고생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의미 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 쓸데없는 고난도 있고 의미 있는 고난도 있어요. 고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생이 있어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핍박을 받고 예배 나온다고 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그냥 구타를 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바가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저는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14년 거의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와서 막 분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좋게 얘기할 것이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뭐라 비방을 그러냐 해서 너무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11절 12절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이 박해하였니. 아멘.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분이 마음 막 상해 있는데 보시라고, 영원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상이 있다라고 해도 좋지만 상이 크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뭐 저분이 왜 이렇게 뛰어나지, 왜 저렇게 예쁘지, 왜 저렇게 열심히 있지. 고난이 있어요. 집안에도 고난이 있어요. 밖에서도 무슨 자기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이 시국이 어려운데 교회 안 나가야지 맞지, 꼭 예배를 주장해야 돼? 그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육은 최대한 방역의 지침에 협조하고 해야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그 본국에 우리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물과 기름처럼 함께하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현재 15절, 16절, 17절 현재 우리의 고난을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거든요. 뭘 상속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게 하겠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 보좌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도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이단소리 들었습니다. 주님도 밥을 굶을 때가 있었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한숨만 쉬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작동해서 육신을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도 고난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사단은 반드시 파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전에 제 동생하고 싸우면은 울고 가가지고 약방이라서 꼭 무슨 바카스나 뭘 물고 와요. 그래서 자랑해요. 뭐 자랑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두드러 맞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니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요셉도 감옥살이 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문에서 감옥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찬송하고 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에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 왜 나오느냐?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십자가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몸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부름받는 것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주소 표대가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집도 좀 늘리고 자동차도 이렇게 하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면 100% 넘어집니다. 100% 마귀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고난이 없이 그냥 풍성한 어떤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바라보는 그 초점과 똑같은 초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100% 넘어진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 현재 고난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내가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요. 신명기 8장의 16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성령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소통하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통함, 아름다움,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인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물권도 임하고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복이 많은 순서.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혼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해요. 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세상에 있는 이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저런 환경 왜 이렇게 허락해 주는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만 복이 임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고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복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즉 모든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 할렐루야. 물권만이 아닙니다. 인권, 영권 영적인 그런데 그 기름 부음 영적인 권능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16절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어요. 홍해, 여리고성, 뭐 또 아말렉 쳐들어오지, 만나가 없지.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약을 올립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모실 것이지.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것도 지연돼 가지고 430년 동안 그 식민지 그 탄압 속에 있었는데 또 한 10일 거리 일주일 거리를 갔다가 한 40년 동안 굴립니다. 백성들을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탄압되어 있다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여전히 속에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세상 방법으로 사는 습관들, 그런 흐름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도 안 들었다고 했어요. 예, 오늘 이런저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지금으로 보면 똑같아요. 마귀가 있는 이곳에 두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주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서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이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요.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 고난은 반드시 의미 있어요. 내가 낮추어져야 된다. 더 내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우상 숭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반드시 깨뜨리신대. 요나 같은 경우도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을 안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요나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그 불순종한 마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요나 때문에 그 배 탄 사람 다들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이런저런 박농후를 통해서도 다루고 또 바다에 빠뜨리게 해서 또 물고기를 통해서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느냐? 그것은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불순종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불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사망 권세자 아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불신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있느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은 그 죄와 저주로 인하여 삶 속에 모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영적인 죄와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불신자에게 고난이 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 때문에 와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 신자들 속에도 불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즉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 속에 살고 주의 보혈을 믿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생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더 집착한다든지 사람에게 더 집착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불순종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신, 악한 영의 흐름이 있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 많은 사람이 살인합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고 마태복음 5장 얘기거든요. 뭐 이런 정도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 마음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 뭐. 탐욕만 품어도 도둑질이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탐심을 계속 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나가고 주님보다 더 따라가는 탐욕, 그리고 살인, 계속 미움과 판단이 내 속에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깊이 생각하시려 지금. 아멘. 내가 그냥 대답할게요. 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요? 아, 듣고 있네요. 뭐를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십계명 지켜야 돼요. 뭐 하나라도 안 지킨다고 지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고통과 억압이 있거든요. 눌림이 있거든요. 십계명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시고 도둑질도 하지 마시고 우상숭배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요?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인데, 영혼 구원 받았는데 삶은 불신이라. 시방 제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 벗어나서 다른 데 이렇게 뭐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불순종. 불순종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거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좀 내용 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자, 다시 말씀 정리하면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내 원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간섭하고 통치하고, 이건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할지라도 무턱대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냐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요. 예.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도 고난이 와요. 순종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순종하려고 할 때 난리 났잖아요. 예. 바울이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육의 사람이 반드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는 불신 때문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순종치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겠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했던 거,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던 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했던 모든 불순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용서가 없는 거 있죠?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교 바로 안 끝나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할까?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거 내려놓고, 고난이 왜 왔을까? 주님, 내가 주인으로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욥처럼 고난이 계속 온다.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도요 절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특별히 이제 말세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에, 더 큰 환란에 들어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환란에 들어가요. 생화하고 무슨 뭐 전쟁이나 뭐나 막 곡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고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못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인위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내가 이 고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고 주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 불평하고 짜증하죠. 원불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원망해서 넘어지고 타락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요셉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 이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순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갈대으로 다 떠나버리고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까지 바쳐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도대체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영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통과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고난 다 넘어져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요셉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이스라엘 경우,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해서 너희도 고난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전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면 절대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에서. 영과 육이 계속 싸워요. 할렐루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에게. 다 쳐다보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전쟁이에요. 영과 육의 흐름이 다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우주의 영적 전쟁. 먼저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잡자. 시작. 여기를 잡자. 여기를 잡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여러분 고난이 있든 고난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든 간에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 갖고 붙잡아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케 해요.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절대 타락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적절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마치 그 하우스에 있는 이런 작은 나무들 바람 불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좀 내놓고, 예를 들어서 괜찮은 나무는 그러면 뿌리가 깊어집니다. 바람 맞으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줘요. 대서양에서 어떤 고기를 떼들을 잡아가지고 어부들이 오는데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며칠 동안 오다 보니까 어떤 배만 싱싱하게 다 살아있어요. 우리 최능화 지사님 앞으로 그 배 사업하는데 아무튼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 뭔 얘기? 그런데 한 배만 살아 있는 거예요. 한 배만. 7월 안에 웬만하면 다 배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비결이 뭐냐고, 왜 이 고기만 사냐고, 여긴 다 죽는데 보니까 여기 이 고기들을 잡아먹는 고기를 몇 마리를 놔둔대요. 그러니까 막 안 잡아먹지 죄송합니다. 안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산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저런 적절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눌리고 교회 떠나고 실족하고 어떤 사람 자살하기까지 하는데, 그 마귀가 다 속는 것이고, 우리 멋지게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또 주려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이게 통과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다 통과되어지고,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보좌에 함께 앉는 복, 그리고 이 땅에도 떵떵거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반드시 기르시고 통과시키는데, 어디를 통과시켜요? 고난 대학, 고난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해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러나 그 순종에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 다윗에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이 임했을 때 승리하게 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